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영화를 아실까요? 예, 이 영화는 작가 황선미 씨가 쓴 이 마당을 나온 암탉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던 2011년 7월에 개봉한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매우 무척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영화 포스터를 보게 되면은 저에게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 아내가 첫 번째 데이트 때 봤던 영화입니다. 예, 군산 시민문화회관에서 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요,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이 양계장 안에서 이 좁은 철장 사이에 수많은 암탉들이 사료를 먹고 또 달걀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잎사귀라는 암탉은 곧 쓰러져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때마침 잭이라는 참새 한 마리가 날아옵니다. 잎사귀라는 암탉에게 아직도 마당 앞을 가고 싶어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고서는 너는 절대 이 양계장을 벗어나서 마당을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료도 마음껏 주고 재워주는 이 양계장이 얼마나 좋은데 이곳을 나가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잎사귀라는 암탉은 나는 그래도 마당을 나가고 싶어. 내가 낳은 알도 품어보고 마당을 거닐고 싶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잎사과 잭의 대화를 보면서 이 참새 잭은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닭들은 그곳에서 알을 낳게 하기만을 위한 장소이지 닭들에게 있어서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암탉들은 주는 사료를만 먹고 알을 낳다 늙어 쓰러지게 되면은 양계장 주인에게 그저 버려지는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암탉들에게 양계장은 그저 주는 사료만 먹고 자신의 알을 낳다가 버려지는 그런 기다림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자신들이 있는 성읍을 가마라고 말하면서 안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 예루살렘은 안전할 거야. 외부는 위험하지만 여기는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불의와 악한 꾀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시며 그들의 아니란 생각을 심판의 말씀으로 뒤엎습니다. 에스겔 11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의 동문으로 옮겨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장면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바라보시게 하는 특별한 계시의 자리입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25명의 백성의 고관들을 보게 됩니다. 이 중 대표적인 인물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부다냐의 아들 불랴다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층의 인물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백성들은 그들의 말과 판단을 신뢰했고 그들의 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들은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마치 단단한 가마처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왜곡된 신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가마 속에서 안전하게 익혀져 가듯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불의와 악한 꾀라고 단호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방자하여서 거짓 평안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에스겔 8장에서부터 이어지는 환상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에스겔은 이 성전 안에서 행해졌던 우상 숭배와 장로들의 음모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제사장의 타락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성전의 동문까지 임하셔서 죄악을 심판하는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계를 통해 지도자들의 거짓된 신념들을 깨뜨리고 그들이 칼을 두려워했지만 결국 칼에 엎드러질 것임을, 그들이 의지했던 성읍이 결코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경계에서 시행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과 예언은 단순히 고대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는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디에 참된 피난처를 두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점검하라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한 계획을 꺾어야 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전했던 교만한 메시지와 왜곡된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위기가 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면서 이 성은 가마요, 우리는 고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당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이라 착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마치 뜨거운 불을 막아주는 단단한 가마처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자기들이 지금은 집을 짓고 안심할 때라며 거짓 평안을 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자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단호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인 척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보호와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사람들의 마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 생각과 안전함을 앞세우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며 지금은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라는 안심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부를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강한 도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안전함, 형편만을 먼저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의 경고 앞에서도 아직은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잖아 라며 자기의 확신과 교만을 현실로 묘화하고 있지 않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혹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평안이나 안전을 앞세우고 있다라면 그 모습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의 경고를 남의 이야기로 여기는 무감각함은 하나님을 슬프게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나의 결정에, 나의 태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아니란가 판단이 우선시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자 경찰이 와서 여러분들 피하십시오. 이 마을은 곧 물에 잠기게 됩니다. 대피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한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평생 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조금 뒤에 물이 더 차오르게 됩니다. 이제 걸어서는 이동할 수 없게 되었고 구조보트가 그를 향해 다가옵니다. 노인 어르신, 어서 이 배에 올라타세요. 지금 대피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것입니다. 물이 이제 지붕까지 차올라게 됐고 헬리콥터가 와서 마지막 구조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남아있었습니다. 결국에 그 노인은 홍수에 휩쓸려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께 향해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경찰을 보냈고 보트를 보냈고 헬리콥터도 보냈단다. 그런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여러 경로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무감각하게 하고 자기의 확신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그 메시지를 외면하게 되고 결국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진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면 그 작은 타협과 무관심이 쌓여서 심판의 자리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확신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고관들의 이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며 제약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두려움의 대로 칼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라는 말씀은 단지 겁을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아시고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라는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종교적 성역 또한 이 민족적 특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고도 불가피합니다. 타국인인 손에 넘겨지게 되고 칼에 엎드려지기도 하며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는 10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징벌이 아니라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루살렘 고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죄를 숨긴 채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형통함이나 종교적 외형이 하나님 앞에서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들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고 회개하지 않는 교만과 불의를 그냥 두지 않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위기와 두려움과 실패와 흔들림이 하나님의 경고가 되고 회복을 향한 초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서 내 자신을 성찰하며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기에 지금 바로 그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인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조그만 마을에 큰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을 가로질러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담은 댐이 하나 건설되어집니다. 얼마 후에 장마가 내려서 이 물이 의외로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토목기사들이 모여서 이 댐이 그대로 잘 남아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갑자기 뚝에 갈라진 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즉시 이들은 여러분 언덕으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뚝이 금이 가고 있습니다. 댐이 무너지게 되면은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댐은 몇 년이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혀 꼼짝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안전지대로 도피하는 사람들과 합류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갑자기 굉음을 바라면서 댐이 무너지는 바람에 엄청난 양의 물이 골짜기로 밀려 터져 나옵니다.
무려 2200여 명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막상 재난이 닥치고 보니까 도피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실제 1889년 사우스포크 댐이 붕괴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경고와 징계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흘려버리는 것은 마치 댐의 균열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징계는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며 우리가 돌이켜 생명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귀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권면을 귀 기울여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며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은 무조건적인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종종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불의를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며 불의를 행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 가마와 고기가 되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회복의 길을 열어두시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새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불의와 악한 꾀를 버리며 진실한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참된 평안과 복음이 임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소중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면서도 이 심판의 목적이 단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라는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마는 불로 태우는 것이고 고기는 불 속에서 태워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자만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심판을 통한 깨달음과 회복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지만 동시에 그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불순종과 배교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에 불순종할 때 경고와 심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항상 문을 열어두시며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심판과 자비를 동시에 깨닫게 해주고 있으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회복에 힘쓰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의 규례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습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곧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작은 마을에 장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유행과 편리한 방법을 쫓아서 집을 짓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만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튼튼하고 견고한 건축법을 따르며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정성껏 집을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러한 방식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왜 그렇게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방식을 고집하느냐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믿고 있는 원칙과 전통을 따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령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큰 폭풍과 비바람이 이 마을을 덮쳤을 때 다른 집들은 쉽게 무너졌지만 그의 집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장인의 집을 본받아서 올바른 방법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한 마음과 행위를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품고 악한 길을 꾸미는 자들을 심판하시겠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교만과 불순종과 세상적인 풍조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나타내실 수 있도록 날마다 경건함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과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겠지만 마음을 돌이켜 그분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끝없는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영광을 나타내시고 새로운 희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서 겸손히 서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불의와 악한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참된 회복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모습에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강한 믿음과 굳건한 순종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